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혼란과 격동과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평생 살면서 마음 한번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생텍 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의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니? 밥 먹는 일, 돈 버는 일, 싸우는 일 등을 대답했으나 모두 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과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마음에 이끌리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으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I understand you, 난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나를 살피시고 이해하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남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나 집단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마음을 살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면요, 나 살기에도 바쁘다, 이 얘기합니다. 나 살기에도 바쁜데 뭘 누구를 이해해? 하면서 자기가 바쁜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적자생존의 이 세계 가운데 이렇게 살면은 승자만이, 강한 자만이 남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결과는 천만의 말씀,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구덩이에다가요, 개 있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 이 개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요, 개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2마리만 집어넣으면요, 개가 구덩이에서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마리 개가 잡아서 끌어내리고, 또 다른 개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개가 또 끌어내리고, 서로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끌어내리고 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한 마리도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내 마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두 실패와 좌절과 상처의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살펴주시는 분, 이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시절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살피시는 분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먼데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도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무엇을 살피신다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5절 이후에 보면은 그 여러 종류의 고난이 연결돼 있어요. 열거돼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여김을 받는 것 등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힘듭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고난이 계속되면요 다 약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이 죄 앞에서 연약해지고요, 유혹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나이 들고 아프면요 다 약해져요. 다 마음도 약해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참 강했던 엄마가, 아버지가 나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파보세요. 다 연약해집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다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헬라어로 이 돕다라는 말은요, 이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일어나 하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운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돕다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일어나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손을 붙들었어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손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머릿속에 생각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여 넘어져서 전혀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런데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말씀하시. 내게 실망하며 내게 자신의 연약할 때,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지쳤을 때 손을 잡아주신다. 그러면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잡아주었을 때 뭐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함께 돕는다는 거예요. 함께.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혼자 짐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지어줄 거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분내고 쉽게 후회하는 존재를 압니다. 이런 모습으로 너 세상과 싸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맺게, 내가 함께 돕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연약한 것을 아시나니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신다, 함께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요, 정말 자식을 갖다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보다도 10배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저는 자, 병든 자, 기머거리, 소경, 혈기 마른 자, 또 이 문둥병자, 다 각색 병든 자들이 왔어요. 그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병든 자들 참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올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서, 이 민망히 여기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내 손을 붙잡고, 얘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내 집 내가 같이 지어줄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손으로서, 오른손으로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대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고 있죠? 살아있는 겁니다. 한번 뛰고 있는 그 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니, 하라니까 왜 또.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야.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너 혼자 아니야. 너 안에 함께하고 너의 멍에를 베고 너의 짐을 함께하고 너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단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살피시는 인가? 어떻게 살피신단 말입니까? 여기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에 누구의 뜻대로 간구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뜻대로 갔으면요, 나는 이미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갔으면요, 이미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만 보면은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 집에. 다 보셨잖아요. 거기에 어린아이의 케빈이 나오잖아요. 에? 이 케빈이 지금은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폐인이 돼버렸어. 왜? 어려서 너무 인기를 얻어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이 돈을 제대로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마약으로 해서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어. 내 길로 가면 폐인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인도한 길이 어디예요? 홍해 앞바다야. 파도가 넘실대는 곳이야. 내 생각에는 생각하기에 아니 어떠다 우리가 인도할 길이 없어서 홍해 앞바다 와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게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전에도 못 보고 앞으로도 못 볼 것이다 하면서 홍해를 갈라놓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며 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애굽의 군대를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만 먹다가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애굽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야 그때는 그 고기 가머니 옆에서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이거 부추 마늘 다 이걸 보니까요 강장제야 다 이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고 났는데 이걸 못 먹니 어떡하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얼마나 줬냐? 34km 평방미터에다가 메추라기를 줬는데 90cm에 쌓이도록 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34km 평방미터면 이게 서울 시내보다 더 커요. 여러분 거기에 메추라기를 90cm. 그래서 그들이 그 고기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괘씸해서요 양쪽 진영의 양쪽을 갖다가 진노해서 불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경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요 종신형을 받고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종신형을 받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일 좋아질 거야, 내일엔 소망이 있어, 왜? 그들에게 그 말이 통할까요? 전혀 안 통해요. 여러분 난 종신형인데 내일도 똑같아 이 감방에 있는 것은. 근데 뭘 내일이 좋아져?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내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비전에 얘기해도 불평이야 원망이야. 자기 자신을 이 종신형 되는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장래에 뭐를 주려고요? 소망을 주려고.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소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끄실 때 선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무리 참담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해도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방향으로 마지막까지는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생애를 정리해야 할 때 가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 40년 일을 했던 분들이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쓴 내용을 보면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혹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찾아온답니다. 자식도 찾아오고 남편도, 아내도, 또 그 가까운 친척들도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손을 잡고 얘기할 때, 아, 난 억울해, 나 힘들어, 아, 너무 괴로워, 나 잘못 살았어, 아유, 내가 이런 거 있었는데, 아, 이게 참 이런 거 너무 억울해 죽겠어.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짧은 그 인생에 농축된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한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이 얘기할 때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미안해, 잘 살길 바래, 그리고 건강해, 다 이런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수고해. 왜요? 살아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짧은 인생에서 정말 과연 중요한 게 뭔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니까 사랑이 보이고 미안한 게 보이고 수고한 게 보이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 너 때문에 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억울하다 말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죽음에 가까이 와다 보니까, 그 모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이거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을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수고했어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왜 이런 참담한 일이 내게 일어났지?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질병이 일어났지? 왜 이렇게 사업이 이런 모양으로 됐지? 그러나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실 때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아니, 두 손을 다 얹어 보세요. 두 손.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서요, 나는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누구 뜻대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될 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데 내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마음의 평강을 얻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돌보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피시니?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기에 말씀하기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모든 일들은 마지막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화롭다 한다는 말이 독사조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의 이름을 말하는 말입니다. 몸이 귀하게 돼서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됐습니까? 막 빛났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마다 막 사람들이 막 빛나게 여러분들, 와, 광채가 나는구나, 너무 멋있다, 그렇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귀하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세상이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요, 비교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100억을 가져도요, 1000억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주눅들 게끔 돼 있어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쉼이 없어, 빽이 없어, 돈이 없어,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억울합니다. 여러분, 21년 동안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과거조사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그 누명이 벗겨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 범인을 잡으면 1계급 특진한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막 취조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억지로 자백을 받아서 그 여자 살인자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고 21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21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이 30 초반이었거든요. 나오고 나니까 50대 중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또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은 이미 훌쩍 다 커버렸는데요,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은 아주 다 풍지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인터뷰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내 과거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원망해봐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면서 하루를 망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줄 건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저지른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품어봤자 내 자신이 힘든 것이니 나를 위해서 용서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내가 이 억울함을 용서할 수 있고 이것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을 때 어떤
어떤 성자보다도 어떤 위대한 신학자보다도 더 거룩하게, 더 위대하게 보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 그래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복음으로 승화시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사람의 모습, 얼마나 감동을 전하는가 하는 거예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면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단 한 사람의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방에 가면요, 수석이 있어요. 돌. 이 돌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 돌들을 평생의 돌을 갖다가 아껴가지고 수집한 것인데, 목사님 방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에 또 평안도 얻으시고요, 또 눈에 또 좋은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수석을 줬어요. 근데 저는 그 수석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수석의 받침을 보면서 평안을 얻어요. 그 수석의 받침 뭡니까?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이 수석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석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을 내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뭘까? 그것을 연구해가지고요, 그것이 굳건하게 잘 아름다운 자태가 쓸 수 있도록 그 하나의 돌에 딱 맞추도록 파낸 것이 바로 이 수석의 받침대예요. 받침대. 여러분, 그 받침대는요, 다른 돌이 오면은 이 받침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의 돌만에 의해서 받침대가 쓰는 거예요. 그 받침대에 딱 쓰니까요, 너무 아름다워요. 만일 받침대가 없으면은 이 들판이나 강가에 어디다가 굴러다니다가 깨지기도 하고 어떻게 잘못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 수집하신 집사님에게 선택이 돼서 그게 거기에 받침대에 딱 올려오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이뻐. 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의 마음이 저 받침대와 같구나. 저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울퉁불퉁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 그러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다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거기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뭡니까? 나만을 위한 받침대 그걸 딱 만들어서 나를 오늘 여기에 쓰게끔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안성맞춤으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오늘 믿음 안에 쓰게 된 만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구 위에 오셨어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말구 위에요. 거기에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구 위에 딱 왔을 때 여러분들, 모퉁이 난 돌, 울퉁불퉁 난 돌, 절제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딱 맞아서 거기에 안착하고 우리의 거기에 안식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맞춤으로 여러분들의 받침대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대림의 계절, 주님께서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 온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신데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잖아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신 주님 내가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게요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대림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